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덩어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목적에 따라서 이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만드시는데, 그 길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길갈이죠. 그리고 베델로 가게 되고, 베델에서는 이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의미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없고,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8장 또는 이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10장에 이제 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역순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한 생각의 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복 전쟁은 요단에서부터 길갈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면서 가는 것은 이 정복 전쟁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후임으로 인정받는 엘리사가 이 땅을 되짚어 돌아가는 것은 이 땅을 과연 누가 주셨고 누가 허락하셨고 누가 정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허락된 사역의 기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행선지가 변하게 되죠. 그런데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묻기를,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련생들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아서 엘리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행선지들을 되짚어 가게 만드시고 그 정확한 시간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 권한에 두심으로써 인간이 예측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된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도 동시에 똑같이 물어보죠.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남아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이제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에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50부장이 있었고 50부장과 50명의 이제 이 부하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었죠.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3번 반복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예언자 수련생들이 50명이 따라오게 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느 이제 이미지를 계속 반복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전의 이야기는 지금 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읽었죠.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총 3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요단 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요단 강에서 엘리사와 또 이제 이 엘리야가 같이 이 요단 강가에 서게 되고 50명의 증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마치 이제 산에 임한 불과 또 불로 들림 받아 올라가는 엘리야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장소에 좀 주목을 해볼 겁니다. 여기가 지금 요단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장소라는 거예요. 요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둘로 나누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땅을 밟고 가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르셨던 이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명시적으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요단이 갈라졌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거는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엘리사가 되돌아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는 분명히 요단강 동쪽으로 나가는 걸 겁니다. 엘리야가 요단강 동편으로 감으로써 이미지 자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지금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읽어보고 싶은데,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갑절로 받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더 많이 일으켜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명기에 따르면 장자가 유산을 갑절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능력, 권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은 이 엘리야가 요단강 밖으로 나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떠나가는 것 같은데, 그 장자의 이 권위,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엘리야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네가 볼 수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단지 이제 가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하늘로 이 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임재가 요단강 밖으로 지금 떠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세와 임재가 불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능력이 과연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사라지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거두어져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치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엘리야만을 위한 고백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도록 만들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게 만들었던 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슬픔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슬픔에 겨워서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서 두 조각으로 찢게 돼요. 여기에서 겉옷을 잡아서 두 조각으로 찢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렬한 어떤 회개의 반응으로 많이 구약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본문이 회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 이 1장 그 이전에 이제 아합 가문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중간한 태도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자 자기의 옷을 두 조각으로 찢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떠난 것에 대한 매우 큰 슬픔과 비통을 가지고 찢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반응은 아닐지라도 마치 회개의 어떤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읽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엘리야가 떠나게 됐고 새로운 선지자의 이 맛 우두머리 역할을, 장자의 역할을 엘리사가 하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서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외치고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졌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이 들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회개의 반응과 함께 이어지는 아주 많은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문들이 지금 열려졌을 때에 엘리사는 다시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이 역출애굽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년의 약속의 기간 후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그리고 학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재출애굽, 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이 역출애굽과 재출애굽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으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것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언제든지 재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출애굽으로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등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영적 장자의 등장을 통해서 완전한 재출애굽을 이뤘는가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오래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신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과도 마치 비슷해 보이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에 영원한 요단,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갈라지고 생명으로 재출애굽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단의 사건은 하나의 영적 권위의 이양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멀리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이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사망과 절망과 최후의 출애굽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요단을 건너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며 우리의 삶, 절망적인 삶, 여전히 어중간하고 여전히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능력 안에 있기를 구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단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결국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이 최종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죽음과 사망의 요단을 갈라내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주님 안에 머물러 그 동일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다스리심과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